아,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도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행했던 우리의 설교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치면 복습이죠. 학습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비결이 복습입니다. 자, 올해 들어 우리 교회는 교회론을 특강하고 있습니다. 1주차에서는 교회론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있다. 즉, 우리 성도들의 기초 교육이 극히 부실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한국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리적 기초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특별히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론을 특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교회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뜻과 의미, 그리고 교회의 기원과 발전 상황, 그리고 교회의 대표적인 별칭과 이미지들 등 여러 가지 교회론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8주차에서 11주차까지에서는 교회의 4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회 하나됨, 즉 교회 일치성, 교회 보편성,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사도성, 이 4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12주차에서 16주차까지는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회의 표지가 몇 가지 있나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바른 선포, 두 번째는 성례의 시행, 세 번째는 권징의 바른 실시. 이것이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3가지 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7주차에서는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18주차에서는 교회의 근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19주차에서 지난 28주차까지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조직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의 의견에 따라서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역,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배에 있다. 두 번째, 교회의 신자를 위하여 사명이 무엇이냐? 그건 교회 신자의 양육에 있다. 세 번째, 세상을 위한 사명이 뭐냐? 그건 섬김과 구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식견 및 사명감, 고치가 저는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렇게 교회론에 대해서 진리를 하나하나 닦으면 닦을수록 교회에 대한 공격이 극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르선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영적으로 저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든 남은 반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분투를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장로 정치제를 고집하고 죽을 때까지 이 정치제도를 고수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 정치론을 공식적으로 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장로 정치 제도, 이 장로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반추해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고대하는 바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교회 안으로 모으십니다. 왜?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도피성으로서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주님은 내가 이 교회의 왕이자 머리다, 너희는 교회의 몸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말씀과 규례들을 반포하시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규례를 교회로 하여금 철저히 지키고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말씀과 규례를 온전히 100% 순종 가운데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또 직원들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교회의 모든 일이 아름답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으로부터 추출한 고유한 정치 체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지지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의 유일한 정치 체제로서 장로 정치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엔 장로 정치를 반대하는 부류들은 성경이 하나의 특정한 교회 정치 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발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떠한 교회의 정치 체제는 상황에 따라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적절히 결정될 것이지 장로 교회만 유일한 성경이 지지하는 그런 교회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치 체제를 택할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따라서 기독교회는 4가지 정치 체제가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정치체제 말고도 교황 정치체제가 있고 감독 정치체제가 있고 국가교회 정치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4가지 중에서 성경적이나 교회 역사에서 지지를 받는 정치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정치체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우리가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우리가 법과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라고 모든 말씀과 규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지지하는 정치체제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우리가 어떤 정치체제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 연구를 해보세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장로 정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정치체제는 성경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초대교회의 역사적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지하는 정치체제는 장로 정치밖에 없어요. 교황이 등장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감독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독은 그들이 말하는 감독이 아닙니다. 그런 감독이 아니에요. 국가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회중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 정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지지하는 이 체제를 고수하고 이 체제의 우수함과 이 체제의 고유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장로가 뭡니까? 그렇다면 장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로 자켄 하는데 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 자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자칸이 뭐냐면 특수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수염 길렀어요. 왜 수염 길렀느냐? 지금은 우리도 따라서 수염 기르면 안 되느냐 하는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창문에다 붉은 줄을 왜 달았느냐? 집안에 붉은 줄밖에 없어서 달았다고 하면 간단한 겁니다. 거기에다 무슨 특별한 이유를 붙이거나 알레고리한 해석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수염을 길렀느냐? 면도기가 없어서 수염 기른 거예요. 그냥 턱수염 부르기라고. 아니 나이가 많을수록 수염이 길겠죠. 젊은 사람보다도. 늙으니까 수염이 길고 당연합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수염이 오래 자랐으니까 수염이 덜 길 뿐입니다. 그래서 긴 턱수염을 가진 사람을 어른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켄 하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 70인역에서 프로스비테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고요. 한마디로 노인이란 뜻입니다. 노인. 이걸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해서 오늘날 장로교예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다.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켄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용도가 있어요. 한 5가지쯤 돼요. 첫 번째는 집안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자켄이라 해요. 두 번째는 나이가 많은 사람 노인을 자켄이라 해요. 세 번째는 어른. 그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저분한 노인이 있고 존경받는 노인이 있어요. 이 존경받는 노인 중에 노인을 자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조상님이나 어른이나 원로, 뭐 좋은 말로 우리말로 원로에 해당되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장로가 임명이 되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70인 모세의 70인 장로에 기원하여서 그렇게 뽑은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각자, 정말 훌륭한 스승, 이런 걸 할 때 자켄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 장로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이가 일단 그 사회에서 나이가 먹은 노인 중에서 존중받을 만한 상당한 깨달음을 가진, 진리를 가진, 존경받을 만한 모범적인 어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로교회가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의 종교와 판이하게 다른 세상의 존경심을 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로교회가 어느 날 문득 나타났느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냐, 그것 좀 따져봐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보면 구약시대 때부터 봅시다. 장로교회가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보면요,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한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소개한 출애굽기 3장 1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모세 목사님이 장로들을 모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로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장로가 모세가 만든 게 아니죠. 모세 시대에도 장로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있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이후부터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을 가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돌이나 자켓 용어가 이게 서로 교차하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돌을 우리말로는 족장이라고 번역을 해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그룹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이렇게 어른을 중심으로 어른들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사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거의 120회 이상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요, 이스라엘 사회는 확실하게 장로 중심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 이스라엘을 똘똘 뭉쳤냐, 장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냐, 모세 이전에 이집트에 노예 생활할 때, 노예 생활할 때 믿을 건 장로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집트에 머물 때 가장 강력한 장로 중심 사회를 이루었고, 특히 모세가 등장한 이후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장로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받을 때, 그때의 장로들의 중심체제가 70명으로 딱 제한되어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70명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7이라는 그 완전 숫자에 한다는 것을 의미할 때 7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의 모세 시대에 시내산 율법을 받을 때 등장하는 70인 장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이 역사 가운데 정말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의 공인으로서 이들의 활약상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늘
여호와의 명령을 받으면 누구에게 말씀을 전달했냐면 백성 전부에게 하기 이전에 반드시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을 먼저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특히 속죄 제사 드릴 때 항상 장로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제물의 안수를 행하는 의식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백성의 대표를 통하여 제사행위를 연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다가 이런 목사 제도를 두어서, 목사직을 두어서 목사로 하여금 백성의 대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장로들이 구약 시대 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치리하는 것입니다. 치리한다 그러면 좀 강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권징 내린다 그러면 그 이제 권면과 징계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좀 권징을 받는다 그러면 벌 받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치리를 받는다. 우리 장로교회에도 치리회가 있잖아요. 치리회는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 왔는지에서 치리회 그 소속 회원들과 회원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인데, 치리회를 받는다, 치리를 받는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그 장로 정치제에 대해서 잘못된 공부를 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장로들은 백성들의 삶을 하나하나 권면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백성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백성들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장로들이 일일이 살피는 치리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볼 때 장로들의 역할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고라 일당이 반역을 깨었을 때는 모세와 함께 그들을 심판하는 데 동참을 했고요. 또 회중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민수기 11장 24장 25절 같은 데는 모세가 영을 받아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70인 장로들에게도 영을 주셔서 영이 임하실 때 그들도 예언을 하더라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장로들도 성령에 사로잡히면 예언하는 능력, 이건 뭡니까? 장로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세 목사님은 또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리했죠. 항상 유언을 누구한테 남겼느냐? 자기 마누라, 자기 자식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긴 게 아니라 항상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고별사를 남긴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목사는 한 개인의 가족의 어버이가 아닙니다. 목사는 죽기 전에 교회 앞에서 유언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좋은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는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공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가보면 장로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백성의 뜻을 최고 왕에게, 최고 지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장로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헤브론에서 다윗을 택하여서 왕을 세우게 됐습니다. 추대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이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장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를 청빙을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장로 정치는 항상 백성과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백성의 대표들과 함께하는 정치 체제라는 사실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 때는 에스라는 늘 장로들과 함께
또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정치에서는 백성의 대표인 장로가 중심이 되는 정치 체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늘 교회를 운영해 왔다는 것. 동시에 반대로 최고 지도자는 반드시 장로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협의해서 교회를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구약교회는 교황주의자나 감독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 권위가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제도,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시초, 민주주의의 기원의 발상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정치의 가장 위대한 사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가 장로정치에서 기원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포로시대 이후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집단 지도 체제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바로 이런 공회를 바탕으로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대표자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백성들의 투표를 하든 백성 청구를 하든 제비부터 어떻든 백성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장로들을 당의 원들이 총회를 열어서 선출을 하잖아요. 선출. 어떤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만장일치제를 택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장로가 못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한 명의 장로도 탄생하지 못했다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어쨌든 다수의 뜻을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 중에 하나가, 위대한 원칙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있어요. 다수 산헤드린 공회원이 어떤 율법을 결정할 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이 결정이 되면 반대했던 사람도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이 장로 정치 체제의 미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잘 안 돼요. 한번 반대는 영원한 반대다 이래가지고 다수결이 결정해도 따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 장로 정치 체제와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아주 나쁜 행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늘 교회사에서 이 장로 정치 제도는 어디하고 갈등을 늘 일으켰다고 보시나요? 어디하고 갈등을 일으켰나요? 장로 정치제는. 왜 왕들이 그렇게 장로 정치 제도를 채택한 걸 싫어했을까요? 바로 왕권과,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걸 이제 교회는 국가론, 기독교 강요 제 마지막 권에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교회는 항상 세상 정부와 세상 권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맺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교회사의 싸움이었습니다. 아까 아침에 봉 목사님하고 제가 잠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의 투쟁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1638년에 스코틀랜드의 전 국민이 장로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내셔널 카버넌트, 국가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국가 언약. 그때 잉글랜드 왕이 찰스 왕이에요. 찰스 1세 왕이에요. 그거 언약 맺었다고 왕이 4,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스코틀랜드를 쳐들어와요. 다 잡아 죽이겠다고. 장로교회를 우리는 지키겠다. 장로교 신앙을 지키겠다. 그거 싫었어요. 왜 싫어요? 장로교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절대 왕정은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시키잖아요. 아니, 이거 굉장히 쉬워요. 독재는 쉽습니다, 여러분. 교황 정치제도, 감독 정치제도 아주 쉬워요. 일사불란한 체제로서 너무 쉬워요. 교황이 명령하면 다 따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제도,
글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일사불란해 보이고 단결된 모습을 보인다는 좋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손얹고 각자 고백해야 돼요.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춘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지녀야 될 신앙의 요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에요. 우리 성경 중심 신앙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꾸로 저는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저에게 주신 직무를 담당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소임이 뭐냐? 성경 중심 신앙을 가지고 그걸 잃지 않도록 제가 만드는 것이 저에게 주신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장로교회는 세속정부를 견제합니다. 그러나 세속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단체와 세상 정부라는 단체를 세워진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정부엔 칼을 주셨다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악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세상 정부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세상 정부는 죄를 벌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국가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서로 상호 견제해야 되고 상호 균형을 맞추고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존중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 정부 권력을 가진 자는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를 늘 탐욕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명령하면 다 꼼짝 말고 예스, 예, 알겠습니다. 전하, 폐하. 그러고 듣기를 좋아하지. 잠깐 있어봐요. 그게 옳은지 아닌지 회의를 좀 해보고 결정해서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그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통치자들이 교회 문제에 일체 간섭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칙을 어긴 대표적인 두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군가요? 사울왕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 목사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지금 전쟁을 치러야 돼요. 선제사 후 전쟁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선예배 후 삶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요. 근데 사무엘 목사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야 전쟁에 나갈 텐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발을 동동동 구르다가 아니 왜 이렇게 목사님이 사정도 모르고 이게 참 답답하게 해. 잠깐만 이거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어. 그렇게 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사무엘 대신. 그러고 왕직에서 쫓겨나는 불상사를 겪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역대기와 열왕기에는 어떤 왕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요. 교만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이고 뭐 제사 이거 별거야 하고 드렸다가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서로 세속 정부가 세속 권력이 교회에 간섭하는 거. 어제 좋은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배 자유를 위한 연대 예자연에서 힘을 합쳐서 정부에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예자연 손을 들어줬어요. 정부가 대면 예배를 하라, 비대면 예배를 하라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다만 권고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4단계에 있으니까 4단계에는 사석에서는 어떤 4명 이상 못 모이잖아요. 5명 이상 못 모이잖아요. 4명만 모이잖아요. 밤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이잖아요. 모이지 말라는 소리하고 같은 것이긴 하지만 그 권고사항이에요. 그 권고사항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모범적으로 결정한 문제지 정부가 나서서 명령하려 교회를 두고 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니
비대면 드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예배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권고사항이 4단계 권고사항이 뭐예요? 전체 좌석의 10%의 인구만 참석하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아주 모범된 교회입니다. 40석에서 우리 10% 4명이 모여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바르선 교회가 얼마나 모범된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 때 장로교회 정치는 어떤 형태로 발전되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로는 유대인 사회에서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보니까 야, 장로 중심으로 어른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인 걸 보고 이방인 교회에서도 장로 제도가 그대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 사도들은 장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조금을 보냈습니다. 내가 직접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장로가 백성의 대표라는 사실을 사도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대표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장로들을 중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볼까요? 소아시아와 고린도의 교회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순방하면서 교회를 설립하잖아요. 반드시 장로를 중심으로, 그 장로가 바로 오늘날 목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요, 장로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마다 장로를 택하에 세웠다고 했고요.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도를, 믿음의 아들 디도를, 그레데는 섬이잖아요. 당시에 그레데를 가면 귀양 가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가기 싫은 모양이에요.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두란노라든지 대도시에 가서 목회하고 싶지, 섬으로 가서 목회를 명령하는 것이 얼마나 참 디도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했겠지만, 어쨌든 자기 아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두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담당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릇된 일을 바로잡고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다 하고 떠난 사례가 성경에 디도스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신약 성경은요, 인간이나 교회, 회의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린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 임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각 사람을 부르시고 신자로 만드실 뿐 아니라 각종 은사를 분야하여서 다 은사를 다 나눠주셔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이런 은사를 가지라, 너는 이런 은사를 선물로 주느라 하시고 그들이 그 직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장로에겐 장로의 은사를 주시고 집사에겐 집사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의 직분을 세 직분으로 나누어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감독주의자나 교황주의자들은 교회가 감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계속 지금도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직분을 계급화시켰습니다. 최고의 정점에 교황을 중심으로 그 밑에 사다리처럼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감독만이 성직자이며 나머지는 감독을 돕거나 교인을 다스리는 직분으로 봅니다. 보조자 역할 뿐이다, 그렇게 다스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장로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체제를 버리지 않고 교황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감독과 장로라는 용어가 전혀 두 다른 직분에 대한 용어가 아닙니다. 동일한 직분에 대한 다른 설명이요, 다른 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장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서는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다. 여기 장로의 특징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고하다 그러면 땀 흘린다는 뜻입니다. 성도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 장로의 첫 번째 임무라는 것입니다. 섬긴 일이 쉬우냐?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이라고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늘 장로가 누구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야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다. 다스리며 권한다라는 용어가 같이 쓰여졌습니다.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전에 늘 여러분에게 디아트리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스리고 권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디아트리베라는 용어가 설명되어졌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사직에 대해서는 장로, 목사, 목자, 교사, 감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회중을 감독할 때는, 회중이 엉뚱한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술집에 가거나 세상길을 놀러 가거나 감독해야죠. 그럴 때는 감독이라 불러요. 그러나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할 때는 목자예요. 따뜻하게 양떼를 먹이고 좋은 말씀 주고 꼴을 먹일 때 목자,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역하는 책망하여 각성하게 하는 교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행함과 관련해서는 교회의 사자, 교회의 왕, 이런 직분으로 호칭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초대교회의 직분은 감독 밑에 장로와 집사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장로와 집사 두 직분이 있는데 이 장로가 두 가지 종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 하나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즉 다스리는 장로를 치리 장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강도 장로라고 부르면서 이 강도 장로를 말씀과 가르침에 충실하는 강도 장로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목사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기능상의 차이일 뿐이지 서로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같은 장로로서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목사를 일반 장로보다도 더 배나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장로 정치 체제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서 평생 헌신했던 존 모레이라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의 훌륭한 가르침을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Government and the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정부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들과 기능들은 교회의 머리, 즉 그리스도에 의해 명령되며 그분에 의해 그 구성이 결정되고 그 직원이 계획되며 지명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예요. 장로 정치 헌법의 서문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그리스도 대신에 머리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교황 정치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글이 이렇게 이어지네요. 장로들이 치리하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의 소유이며 겟세마네의 고뇌와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피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교회는 죄와 사단과 사망에 사로잡혔으나 그리스도는 그것을 구속하여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인간의 지혜와 편의에 따라서 치리되어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장로 정치만이 성경적인 정치 제도일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로정치 체제를 고수하는 개혁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선포합니다. 이것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장로교회에 대한 개념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장로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음에 세 가지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잘 새겨 들으시고 장로교회 신자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인들이 선출한 장로가 치리하는 정치 형태를 가진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들 누가 선출한다고요? 교인들이 선출합니다. 두 번째,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고 대의정치에 따라서 당회와 노회, 대회, 총회로 이어지는 상향식 교회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모든 정치체제는 하향식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명령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민의를 열어서 종합하여서 그 민의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보고 있어도 우리의 뜻을 얼마나 존중하시는가. 교회의 머리에 있으면서도 독재자처럼 명령하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의 운영을 자신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장로들에게 위탁하셔서 운영토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장로교회란 어떤 교회냐? 신학적으로 칼빈의 신학과 신앙고별로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라는 것.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가 장로교회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성경 무호성을 철저하게 믿는 교회이고, 모든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무엇이 장로교회인가? 개혁주의 신학 노선에 따라서 성경 무호성을 고수하고 성경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절대적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장로교회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이런 체제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코로나의 확진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속히 회복하여서 우리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에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잘 지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로교회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오늘 이번 주에는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